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서, 또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한 이단 대책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지난 주간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지인들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공통점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또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직장에서도 평판이 좋고, 또 지역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다들 빠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실제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그들에게 들었던 그 간증이나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들에 참 감동을 받았던, 은혜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다 이단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진짜로 신실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느 날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놀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이단에 잘 빠지는가, 이런 질문을 서로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은 이단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웃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이단 커뮤니티 단체에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이단만의 특별한 매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밑에 이렇게 답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대답이 눈에 좀 들어왔어요. 이런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견고한 뿌리 없이 단순하게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있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과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그 대답이 제일 정답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만 우리 사람은 사실 중심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의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가졌기에 열심을 내는 신앙인지, 그저 이파리만 무성한 병든 신앙인지 우리가 잘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드러날 때가 있죠. 견고한 뿌리를 가진 신앙인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파리만 무성한 병든 신앙인들은 다른 이들의 신앙도 병들게 하고 결국 큰 문제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 월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우리가 신앙의 열정,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견고한 뿌리를 가진 신앙일까요? 아니면 이파리만 무성한 병든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견고한 신앙이라고 할 때, 견고한 뿌리를 가진 신앙이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한 그런 믿음의 체험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4대 지표가 있죠. 성서와 이성과 체험과 전통이라고 하는 4개의 표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고 그를 본받음으로써 또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 기간에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의 견고한 뿌리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건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 건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헛되고 불경건한 잡다한 이론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건전한 신앙 고백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든가 또 니케아 신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신앙 고백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때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본래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아주 매우 건전한 신앙의 뿌리를 가진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 건전한 신앙을 가진 든든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먼저 우리부터, 그리고 우리 교단 본부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진 이 한국 교회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교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면, 우리가 믿음의 기본으로 건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는 이미 일제의 압제를 당하던 1930년부터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이라는 이름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특별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한국 감리교회 신앙 고백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국의 연합 감리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낭독이 되었을 정도로 아주 감리교인들이 애용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이 건전한 감리교회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호랍산 기도에 모이면서 건강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을 제가 이렇게 자꾸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감리교 신앙 고백은 교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 교리 논쟁이나 교리 싸움에서 그 교단의 교리들이 만들어지지만, 우리 감리교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 설교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괴리되지 않고 우리의 생활과 시대적인 그런 요청과 괴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1930년도에 만들어진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1930년대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니 하고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신앙 고백들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니케아 신경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니케아 신경은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낳음과 지음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니케아 신경이 말하는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1930년도에 발표된 감리교회 교리적서는 참 아름다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30년도 버전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여기까지 1930년도에 발표된 교리적 서론입니다. 1997년도에 감리교회 신앙 고백을 좀 이렇게 개정했거든요. 제가 거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다. 건전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 고백에 공이 들어있는 고백이 뭐냐? 온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어디든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어떤 사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없다는 고백.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가장 건전한 신앙의 고백이고 견고한 신앙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론이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2000년 동안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외에는 그 어떤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주들도 우리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예수님, 성경에 바로 기록된 바로 그 성령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보혜사라거나 내가 구원자라거나 내가 이긴 자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사단의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 바로 이 형상이
혹은 이런 현상이 바로 이런 형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거짓 예언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타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자, 악한 영들의 술수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그들을 따르는 자는 멸망과 저주가 있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영광과 기쁨과 평강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가 믿어왔던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해결해야 될 많은 난관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지금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데 온전한데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 바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복지에 도착해서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땅에 그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낙심과 포기와 불안과 모든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진 그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